용의 머리처럼 웅장하나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초심을 유지한 끝맺음의 중요성을 나타낸 말입니다. 용두사미. 몇 년 전에 그 한창 유행하던 게 있습니다. 네. 그 혹시 닷구라고 닷구 들어보셨나요? 닷구? 네, 그 다이어리 꾸미기의 줄임말입니다. 닷구. 그리고 이 블로그, 그리고 이 플래너. 참 이런 게 몇 년 전에 진짜 되게 많이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제 인스타 지인들이 이 유행에 합류를 해서 당시 인스타 스토리를 보면은 자기 블로그 링크를 올리면서 이제 만관부 뭐 이런 멘트가 써 있던 걸 제가 여러 보았습니다. 또 자신만의 개성 있는 다이어리 꾸미기를 위해서 소품샵에 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많고 많던 블로그 링크들, 그리고 닫구하는 사람들, 또 뭐 플래너 작성, 이런 사람들이 다 제 인스타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네. 내가 이걸 하기로 마음 먹었지만 계속해서 실천하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용두사미의 결과가 나왔던 거죠. 네. 용두사미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맺음하지 못한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용두사미의 일들이 사실 신앙에서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이제는 말씀 보기로 결단했어. 하는데 끝은 항상 시작은 오히려 반대로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예. 오히려 용두사미의 결과가 참 많이 보여집니다. 이 용두사미의 결과가 사실은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시작은 하였지만 끝내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쭉 나열해보면은 이 자존감과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곳에 시간과 마음을 썼지만 어떠한 결과물도 보지를 못하니까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래서 이 성경에도 용두사미에 대한 이런 결과가 참 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것들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를 이제 세우다 만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나가면서 그 망대를 보면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파트 지다 만 거죠. 네, 좀 그럴 겁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용두사미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용두사미가 아니라 이 용두용미의 모습으로 좀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좀 결과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남유다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처참히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한순간에 그냥 와장창 무너진 게 아니라 마치 도미노와 같이 이미 20년 전부터 서서히 멸망의 조짐이 있었죠. 605년에 1차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 마침내 10년 뒤에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완전히 멸망하는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쳤죠. 조짐이 여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차 포로기의 그 시기에 바벨론에 끌려갔던 인물들입니다. 주전 605년에 끌려갔던 인물들이에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바벨론에 가도 이들이 상류층의 사회에서 놀게 될 걸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이 셋째 가는 권력자가 되었다,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들이 뭐 끌려갔다? 뭐 오케이, 어차피 뭐 결말 아는데 뭐. 그래서 사실은 크게 심각하지 않은데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건 굉장히 미래가 막막한 거죠.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포로들에게 관용적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서 크게 목숨 걱정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가진 것 어느 것 하나 가져가는 게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떤 출신입니까? 귀족 출신들이에요. 왕족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가진 게 참 많았지만 이제 바벨론에 가면 그 가진 것을 전부 다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포로민이 가서 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어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남의 집 가서 종일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제 생각에 이 당시 포로민의 삶은 딱 오늘날의 그 유럽의 난민의 삶과 참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유럽의 난민들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허용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유, 저 골칫덩어리들 왜 왔어? 사회적으로 왕따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 나라에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그래서 소매치기와 길거리의 강매로 삶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난민과도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겁니다. 누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루하루 뭘 먹고 살아야 될까?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될까? 내 삶의 소망은 있을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터벅터벅 끌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루살이의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끌려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들이 어디로 가게 되어지죠? 갑자기 왕궁으로 가게 된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로 서로 샬라샬라 하다가 자신들을 향해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을 했겠죠. 3년 동안 너희는 이 왕궁에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며 공부하게 될 거다.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한 이들은 특별히 내가 고위관리직으로 임명하게 해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끔찍한 밑바닥의 삶을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는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대학 입시에 인생을 내걸죠. 어렸을 때부터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수도 없이 다니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죠. 왜요? 좋은 대학을 진학하려고요. 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티처스? 그 정승재라는 유명한 1타 강사와 그 다음에 그 영어 강사 조정식이라는 1타 강사가 함께 이렇게 학생들을 입시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미난 그 학생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이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5살 때부터 서울대 입시반에 들어가서 준비하지 않으면 서울대 못 간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이 지훈이 나이부터 지금 서울대 입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이 말 듣고 참 충격받았는데 왜 이렇게 학생들의 부모님이건 학생들이건 여기에 목숨을 내걸까요?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 역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네. 반대로 대학 입시 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생이 망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런 동일한 맥락에서 봤을 때 다니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인생 걸어야죠. 지금 이 대한민국 상황이 이미 다니엘서에서 이미 나와져 있는 거예요. 이미 입시판을 이미 다니엘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년만 고생해서 이 3년이라는 시간만 딱 개고생하면은 바벨론 입시에 성공하면 인생을 이제 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입시는 잘해도 실패할 수 있지만 바벨론 입시는 왕이 이미 보상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확률은 제로예요. 여러분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었다면 바벨론 입시에 어떤 자세로 임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여기에 올인했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이 수능판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거는 긴장감이 없었으니까요. 이거 뭐 안 해도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니까 긴장감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새 친구 어떤 상황이 지금 온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긴장감이 어땠을 겁니까? 긴장감이 맥스를 찍었겠죠.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비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당 보충을 빡세게 해가지고 공부의 효율을 높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는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심지어 뜻을 정하여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다며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니엘은 이 입시 전쟁에서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인생 역전의 기회를 걷어차려고 하는 걸까요? 바벨론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무엇을 하게 하죠? 총 3가지를 하게 하죠.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은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학문과 언어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학문과 언어를 익혔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 그들의 밑바탕에 있는 이념적 사상을 배우는 것과 동일하죠. 참 우리나라 모습이 참 여기에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참 많이 성평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친구를 도와주면 다른 애들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하면서 협력하는 것들을 가르치기보다 개인주의로 치솟는 것들을 더 가르치기 앞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건 단순히 지적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이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주는 그런 작업인 거죠. 바벨론이 갈대아인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건 단순히 그냥 이들이 지적 능력을 뛰어내게 해서 나를 잘 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신몬주의로 가득한 이 하나님적인 세계관을 너희를 완전히 뒤바꿔서 너 자신이 주인인 세계관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는 밑바탕인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이들을 학문과 언어로 가르치며 세계관을 완전히 뒤바꾸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이들의 이름을 지금 바벨론은 개명을 시켰죠.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원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판자다, 여호와는 은혜롭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는 돕는 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들이 다 뭐라 바꿉니까?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방 신들로 가득한 거예요. 벨신의 아내요, 발신의 명령이다, 누가 야쿠, 이방 신과 같은가, 느보의 종. 여러분, 제 이름이 만약에 송믿음이라고 치면은 날마다 야 믿음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날마다 뭘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왜 이름을 가졌지? 아 그치, 하나님께 믿음 가지러,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날마다 벨신의 아내야, 느보의 종아, 달신의 명령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은 그냥, 그쵸, 이 성시계명처럼 완전히 그냥 이 사상을,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전복시켜 버리는 거죠. 이 세 번째가 뭡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어줬죠. 참 여기에 해석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말씀 묵상했을 때 이건 것 같습니다. 왜 이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어줬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죠?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그냥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이 바벨론에서 좀 있으면 이제 망할 것 같은 그런 조짐을 보여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긴다는 이 바벨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 위세가 등등해요. 너무 기세가 등등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풍성한 그 식탁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그 풍성한 음식과 그 포도주는 너희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너희 결과가 뭐야? 먹을 게 없잖아. 근데 이방신을 섬기는, 느고를 섬기는 우리는 어때? 이렇게 대단한 음식 너한테 주잖아. 먹어. 너를 강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야. 이 신이 진짜 참신이야. 그러니까 이 음식 마음껏 먹고 취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존재했으면 너희가 이렇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왔겠어? 너희 이름을 바꿔버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돕는 분이라는, 심판자라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우리가 섬기는 그 느고를 섬겨. 그리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 열심히 공부해서 너의 지식을 자랑하고 너 자신을 의지해야지. 너가 잘난 능력 있는 사람이 돼 너 잘난 맛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아닌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취해. 그리고 우리가 주는 그 산의 음식을 먹으면서 너 자신의 힘을 키워. 너가 잘난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미혹하고 흔드는 거예요.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건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다니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거는 그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참 여기까지 보면은 은혜롭다. 오케이. 자, 이제 나도 그러면은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제는 뜻을 정해서 내가 이제 달려갈 거야. 내가 이제 이 음식 안 먹을 거야. 나 이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제는 뜻을 정해서 나아갈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서론에서 말했던 것 같이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그 결단은 용두사미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용두사미일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뭔가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자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냉정히 내가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년의 그 공부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저 애가 수많은 경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옆에 애가 나보다 공부 잘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마다 솔직히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저 사생활 타협하면서 내 개인적인 방법으로 저들을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무진장했겠죠. 다니엘은 어떻게 뜻을 정했던 걸까요? 아니, 어떻게 뜻을 정해서 우직하게 나아갔던 걸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뜻을 정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저 세상과 대적해 뜻을 정하는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안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우리 신앙의 삶에서 용두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셀 수가 없어요. 용두, 용미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용두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은 용두삼이 하지 않고 용두미 했을까?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네, 너무 쉬운 질문했죠. 다니엘입니다. 네,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 기물 누가 넘겼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넘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기물 빼앗긴 거,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간 거, 우리의 힘이 약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어떤 대단한 군대가 없어서,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누구 때문에 지금 간다고 하고 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럼 이걸 연결 생각해 볼게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들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게 지금 무엇 때문인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절과 절 사이의 그 공백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와서 전에 하던 대로 말씀과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득 다니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서 포로로 잡혀왔어.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했지. 그런데 나는 왜 살아있는 걸까? 나는 왜 지금 이런 기회에 놓여져 있는 걸까? 왜 하나님은 죄 지은 우리를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는 걸까? 왜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기회를 받고 있는 걸까? 이 질문 했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의 날마다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죄를 져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결론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 우리는 진짜 이렇게 살아있는 걸까? 죽어야 되는 건데. 그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 짓밟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보낸 게 아니지. 하나님 우리를 이미 택하시기로 작정하셨지. 그치.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내 소유, 너희는 제사장 나라 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보내신 거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정하셨고 그 뜻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여러분, 성경은 뜻을 정한 다니엘이 바벨론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여가 몇 장 몇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장 8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앞서서
지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라고 지금 써져 있는 그 본문 전에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 이름을 개명시키고 갈대인의 학문과 언어를 공부시키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내어주는 그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면서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때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뜻을 정하셨구나.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구나.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보내신 거구나. 나 그 은혜로 여기 지금 서 있는 거네. 그 은혜로 여기 있는 거네. 다니엘이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뜻을 정했던 겁니다. 그냥 다니엘이 착해서, 다니엘이 뭔가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더 행복기시에서 이게 똑같은 설교를 했었는데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다니엘이 왜 이렇게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착해서요. 다니엘이 되게 좋아서요. 물론 그냥 쭉 보면 앞에 뭐 다니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공백과 공백 사이에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잘났기 때문에, 다니엘이 착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뜻을 정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네에 감사해서 다니엘이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다니엘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정리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냥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뜻을 정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의 환경에서 그가 할 수 있던 최선의 실천으로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 뭘 했죠?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죠. 그리고 계명을 했죠. 그리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였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름이야 자기들끼리 있을 때 언제든지 다니엘, 하나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있을 때 언제든지 큐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말씀 묵상할 수 있고 자기들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밥 먹는 건 그게 안 되잖아요. 밥 먹는 건 얘네가 주는 음식을 받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말씀을 읽고 자신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다니엘은 받은 은혜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뜻을 정한 거예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실천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킨 다음에 야 엎드려 뻗쳐 하는 이런 게 아니라 강제로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저 그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했을 뿐인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다니엘 대단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시기로 뜻을 정하신 하나님을 그냥 본 것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대로 그 은혜를 따라 한 것뿐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제 아무리 용미의 결과를 내려 할지라도 안 돼요. 우리는 늘 용두삼입니다. 늘 결단하지만 결국 넘어집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용도 용미하면 재밌죠. 하니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에게 용두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이란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일하심과 그 역사를 그냥 보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경기장에 들어가서 내가 축구 플레이어로 막 이렇게 막 스타 플레이어가 되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그냥 거대한 경기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구경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하나님 찬양하고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말씀의 적용이, 이 설교의 적용이 어떻게 끝날 수밖에 없냐면은 말씀 읽으라는 그거에 강조점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강제가 아니니까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게 강제가 안 되니까요. 복음은 말씀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나도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한번 좀 따라해 봐야지, 흉내내 봐야지 하는 게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니까, 복음의 결론은 결국 말씀을 읽으세요라고 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니까요.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이거는 좀 적용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이걸 오해해요. 최선보다 최고가 낫다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날마다 내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걸 말씀의 적용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 강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안 보는 거, 이거 뭔가 별거 아닌 결단처럼 보여요. 뭔가 더 대단한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내 할 수 있는 선은 이게 가장 최선인 거예요. 이게 난 이것도 지금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우린 날마다 뭔가 최선보다 최고가 더 좋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결단해 놓고 이게 안 되니까 좌절하고 이게 막 할 맛이 안 나는 거죠.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원하십니다. 최선이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왜 그 한 종이 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받았습니까? 왜 주인이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종은 주인을 오해했으니까요. 주인이 원했던 게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1달란트를 가지고 너 10달란트 만들어, 100달란트 만들어, 이걸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받은 그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오해했죠. 주인은 이 1달란트를 가지고 100달란트 만들라는 악한 종이, 악한 주인이다. 그래서 1달란트 파묻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에서의 최고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그 담임 목사님이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서 어른들에게, 누군가에게 자리 양보하는 거를 결단의 내용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지난주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이걸 들으면서 이게 뭐 순종이야 할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이 작은 순종 같지 않은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입니다. 이 작은 것부터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몸부림의 시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일단 이게 나오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으셔야 이게 나와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게 결단을 할 수 있죠. 모르고서 어떻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에 제가 애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참 사람은, 이 애가 말씀이 몇 장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애가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 말씀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그냥 그 가피벌 성경 보면 그 11,000원 주고 사는 원어 성경이 있거든요. 그 들어가가지고 쳐보니까 갑자기 이 탄식했다라는 그 언어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53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53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가 도사장에 끌려간 양같이 조용히 가셨다. 그 부분 아시죠?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군가의 죄를 담당하면 신음하고 아파해요. 절대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조용히 가셨어요. 이 말씀이 제가 나중에 어떻게 적용됐냐면 어떤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지? 이거 저 사람이 할 일 내가 왜 이거 하고 있어? 내가 왜 해야 돼? 하는데 갑자기 그 말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맞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죄를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이것조차도 십자가 지기 싫어하네?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알면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말씀을 아는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용두사미가 계속해서 가까워지면 그냥 용머리밖에 안 남아요. 이게 가장 신앙에서 중요한 건 패턴을 짧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만큼 빨리 일어나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붙잡고 작심삼일 삼민욕심을 내내 계속하시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은혜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이번 한 주의 삶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